함께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담담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한 번 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담담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냈어요? 지냈어? 아까 유빈이 못 지냈다는 흔찬처럼 잘 지냈어? 그럼 좋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은 우리 좀 상준아, 전사님 쳐다봐줘. 바닥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좋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는 이 꾀에 빠진 아브라함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은 결코 한계가 있음을,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좋은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끝은 한계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셨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같이 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사실로 믿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혼자 긍긍하면서 꾀를 내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기로 했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살았어요? 아니 살 일이 없었나? 전사님 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어려운 일은 딱히 없었어요. 그런가? 하여튼 우리 친구들 항상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회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교회 다녀요 하고 밝혀본 적 있어요? 친구들이라든지 선생님한테 그런 적 있어요? 좋아요. 자,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를 소개할 때 전사님 같은 경우는 전도사입니다, 이제 모건대학교 신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소개할 때나 아니면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는 기독교인, 크리스천, 이렇게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 사회적인 좋은 이슈가 있으면 사람들은 맞아, 이게 크리스천의 모습이지, 그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래야지 하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또 반대로는 잘못을 하면 이제 어휴, 교회가 역시 뭐한 짓이야, 이런 말도 하고요. 기독교인이 그러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뉴스라든지 SNS 등 아니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한 번쯤은 듣거나 보았을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된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들이 봤을 때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교회 다닌다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생님 스스로 다시 돌아봤거든요. 여러분이 보았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한 번씩 돌아보기 바래요. 그래서 잠시 각자의 삶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무슨 내용이냐면 아브람과 롯의 갈등을 통해서 롯의 목자들의 갈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리스도의 의미를 볼게요.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즉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은 또 무엇일까? 오늘 전에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다는데,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는 그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돼.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어떤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인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볼게요. 자, 애굽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축과 금, 은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흉년의 걱정은 사라진 거야. 이제 배고프고 굶주렸던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가난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은혜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또 다른 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6절, 7절 말씀 볼게요. 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아브람뿐만 아니라 아브람이 같이 있었던 조카 롯이 있었는데 아브람의 재산도 많아졌고요. 또 조카인 롯의 재산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음이라. 그래서 아브람의 목자들, 이제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 그리고 롯의 또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축을 키우려면 넓은 땅이 필요하거든. 그리고 땅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먹어야 될 풀, 이런 것들 필요한데 많으니까 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악합니다. 이전에는 없어서 문제였어요. 이전에는 그죠? 애굽에 갔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애굽에 간 이유가 뭐예요? 없어서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는데도 이번에 물질이 많아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볼게요. 이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웃을 볼 때, 나의 옆 사람을 볼 때 나처럼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 사람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봉사하죠. 섬기러 가죠. 그죠?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롯에게 재산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도록 재산들을 주신 것이에요. 서로 다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너무 많은 재산은 서로 섬기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재산이 없어서도 싸울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아서도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전사님이 많은 재산을 가지면 안 됩니다. 부자가 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면 좋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부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나를 위해서 또 누군가와 다투기 위해서 내 욕심을 이웃에게 다툼을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 재산이 늘어나는 것, 내 욕심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재산이 늘어나는 것,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람과 롯의 목자가 다퉜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좋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께도 좋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보았다는 겁니다. 7절을 보니까 여기 노란색 글씨, 그 다투는 것을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거주했기 때문이에요. 이 다툼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들이 보았을 때 롯과 아브람의 목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어떻게 생각했을까? 돈 재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으면 에휴,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더니 결국 돈 가지고 싸우네? 재산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쟤네도 어쩔 수 없구나. 이런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아마 보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습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면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셨을까, 어땠을까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치고 있는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있는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좀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전사님 이야기를 할게요. 전사님도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가장 최근에 부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언제였냐면 군대에 있었을 때였어요. 전사님이 군대에 가서, 전사님 직업이 뭐였냐면 일반 병사이기도 했었지만 군종병에 있었어요. 혹시 군종병 알아요? 뭔지 모르죠. 군종병이 뭐냐면 군대에서 종교를 담당하는 병사예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가서 이제 신학생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 대신 전사님이 목사님들 대신 예배를 드리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군대라는 곳이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드리기 참 어려웠어. 왜냐면 당직도 서야 돼요. 그 부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 일요일날 주말에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면 당연히 교회는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전사님이 교회를 못 갔을까요? 전사님은 전역할 때까지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교회에 다 나갔습니다. 심지어 주말에 같이 일을 했었을 때도 전사님은 교회에 갔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전도사님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청이는 신학생인데 그래도 군종병인데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전도사님은 군대에서 종교교회를 보내준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혼자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생각돼요, 혹시?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고 있어. 근데 전사님 혼자 전도사라고, 군중병이라고 혼자 예배 드리러 가는 모습. 어떻게 보여요?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여요? 전사님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전사님,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잘 하라고, 그래도 전사님은 그 예배 빠지지 않도록 예배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착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전역하고 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전사님 생각했을 때, 그래도 군생활 잘했지. 실제로 잘했으니까 사람들과 관계도 잘 맺었고, 또 군대 가서도 예배 잘 드리고 내 신앙생활 잘 지켰으니까 난 군생활 잘했지. 군종병으로서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사님이 이제 전도사가 되고 지켜보니까 그곳에 전도사님이 왜 보내졌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물론 예배 드려야 되죠. 그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곳에 전사님이 보내진 이유는 군종병이라는 직책이었어요. 예배를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됐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사님의 그거였어요. 책임감이었어요. 전사님의 모습이었어야 되는데 전사님 혼자 예배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같이 일하고 있었던,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군인들한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전사님 혼자 신학생이라 혼자 예배드리러 갔어. 전사님 대신에 그 사람들은 주말에 일하고 있었고 당직도 대신 서고 있었어. 여러분, 이게 전사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전사님 할 일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가축을 주시고 재산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당연히 물론 가축 잘 돌봐야죠. 전사님이 교회 잘 가야죠. 그죠? 예배 드려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사님이 군종병으로 보내신 이유는 전사님 혼자 신앙생활 잘하라고, 다른 사람 전도사님이 해야 될 일을 떠넘겨서 일시키고 혼자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아브라함하고 롯에게 재산을 많이 주신 이유는 하나님 영광에 쓰도록 주신 것이지 다투라고, 이 다투는 모습,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 보여주면서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잘못 알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전사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다 같이 합의해서 결정해서 전사님을 교회에 보내줬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 전사님이 교회 갔다 오는데 주말에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전사님에게 이해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나랑은 다른 분이구나. 한청 전도사만 믿는 하나님이지. 청이만 믿는 하나님인 거지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아니면 난 절대 교회 안 간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런 시험들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전도사님처럼 혼자 신앙 지키려고 교회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고 있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아브라함과 롯처럼 싸우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교회에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학원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기서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는 기도했었지만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내가 선한 영향력을 전달했는지 한 번쯤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돌아보았을 때 스스로의 죄가 보인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다고 고백하면서 나를 위해, 나를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으니, 저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돼야지, 나 그리스도인이에요라고 얘기해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여러분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학원, 학교, 일터 모든 곳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다 알진 않겠지.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유빈이는 다르구나. 이런 모습들을 그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이 누가 보았을 때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았더니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내가 상준이를 보았더니 내 친구로만 보였었는데 상준이는 역시 다르네. 역시 하나님 믿으면 다르구나. 나도 하나님 믿고 변화받고 싶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 달라진다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나도 경험하고 싶다. 이렇게 체험하는 친구들이 되길,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는 주님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정작 나의 모습은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이었고 또한 베풀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전달하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거룩하게 사라짐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궁금한 자들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